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1년 동안 하나님 내게 어떤 감사를 주셨을까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감사절기가 되면 늘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기도드릴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인용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내게 수확이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이 비었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노라고 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못마땅합니다. 왜 인생이 고해여야 될까요? 고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고통의 바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연세가 70, 많으면 80도 넘으셨다 생각되는데 정말 여러분들 인생 고통의 바다였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우리 인생은 예수 믿는 우리 인생에게는 결단코 고통의 바다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고통의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삶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기쁨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늘 힘들어요. 아유 목사님 빨리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죽고 싶다고 말씀해 놓고는 그 다음날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간다, 약 받으러 간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길래 제가 마음은 놓고 있습니다. 그게 농담이었구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난 정말 행복합니다. 난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말하기 힘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즐겁고 예수 믿고 행복하고 예수 믿고 늘 웃음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제대로 예수 믿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고민은 굉장히 민망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믿는 것이 도대체 뭘까? 예수를 잘 못 믿어서 우리 삶 가운데 늘 고통의 바다고 우리들 삶 가운데 늘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늘 어두움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할 때에 예수 잘 믿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이 예수 잘 믿는 삶일까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식과 우리의 모든 삶에 그런 모든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드려라, 이것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라면 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 살아가셨던 그 당시의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아마 우리들에게 알고 있는 그 정보당연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지 못해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100% 만족시키는 해결책의 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잘 못 믿었기 때문에 네 삶이 늘 그 모습이지. 예수 잘 못 믿었으니까 맨날 그렇게 아파요. 그런 이야기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들 삶 속에 기쁨과 행복은 존재하지 못하는 거겠습니까? 아니, 지속적인 행복과 기쁨을 만끽할 수는 없을까? 여러분, 기쁨이 만큼 있다가도요, 되돌았으면 그 기쁨이 점점 줄어드는 게 보여져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다가도요,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 주, 한 달 후가 되면 내가 받았던 은혜는 어디론가 없어지고 내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 스스로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욥이 당한 그 고통과 절망이 어떤 거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시 드려보면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욥기 1장을 읽어보면요,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동방의 의인 중에 의인이고 죄와 멀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다 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 만에 이 욥은 자식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라져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온 집이 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온몸에 종기가 나는데요. 얼마나 심한 종기인지 손으로 긁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깨진 기와장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야 그 피로써 시원했다 했습니다. 아마 끔찍한 고통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번만, 한 가지만 이런 고통을 겪어도 힘겨울 텐데 아주 다 겪었어요. 재산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자녀도 잃었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하나님 차라리 저주하고 당신도 죽으십시오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차라리 내가 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낳은 생일마저도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에서도 아마 흔히 행하는 말들, 죽고 싶다, 죽겠습니다,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요. 욥도 그랬던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위로를 합니다. 위로한답시고 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얘기를 해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괜한 사람에게 벌을 주시겠습니까? 너 그러니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이 친구들이 와서 아픈 상처를 더 후벼줍니다. 언뜻 보아서는 아주 지면하는 말 같고 좋은 말 같아요. 마치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내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야. 너 하나님께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마치 그렇게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까요? 욥기 처음 시작에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약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욥을 칭찬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축복의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녀들도 잘 되는 복이 있어야 하고 재물도 더 많아지고 더 그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여 순탄한 가정이 되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었는데 악에서 떠났는데 하나님 경외하는데 왜 그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죽고 왜 그 모든 삶이 허망하게 잿더미로 변했느냐는 겁니다. 욥이 죄 때문에 욥이 벌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왜 욥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경험하게 된 걸까요? 이 무릎에 대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욥기가 이런 물음에 해답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욥기서를 읽고 묵상하고 그 욥기서 안에서 우리는 열쇠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욥기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전보다도 더 갑절에 축복을 받아 살게 됩니다. 건강도 되찾고 자녀들 재물을 취하게 되고요,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렇게 된 욥의 삶을 통해서 그 과정과 결과의 속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길래 욥은 다시금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삶 속에서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답의 문제, 해결 문제의 열쇠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게는 내 죄가 없다는 확신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 나를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조용히 입 다물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겠습니다 했어요. 18절 말씀에 욥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습니다.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 죄 때문에 자신이 벌받고 있다고, 이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던 거예요. 욥이 말하는 그 죄 없음은요, 인간의 원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에 비례할 만큼 나는 그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를 이 욥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때문에 욥은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그리고 친구들에게 무고함을 주장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이유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은 올바른 말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삶 속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가장 흔히들 하는 말들이 뭡니까? 코로나 이야기일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뭘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좀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 대실 겁니까? 언제까지 코로나 하면서 우리 예배에 늦춰지고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죽음도 불사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그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확신에 찬 사람만 그 각오에 동참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믿고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삶이 우리들 삶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차고 있어야 돼요. 천국이 있다고 하는 확신,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확실히 있어요. 그거는 가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목사님, 죽으면 끝만이 끝이신데요. 육신은 끝이지만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있는 그 영혼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혼이 지옥에 있어야 할지 천국에 있어야 할지 그걸 결정짓는 것이 살아생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못하고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해 보면서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좀 많이 떠올려 봤어요. 부자는 살아가면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없는 거 없이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금방 죽거든요. 어디를 갔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자기가 천하게 여기고 먹을 것 하나 주지 않았던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곁에서 천국에서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 모습 속에 너무 덥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물 한 방울을 손에 적셔서 내 입에 좀 적셔달라고 하지만 안 된다고 해요. 싫어서가 아닙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금 나를 보내주셔서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증거하겠노라 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세상에는 너 말고도 선지자들도 많다. 무슨 얘기예요? 복음 증거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이야기도 듣지 않고 안 들으면 너 가서 이야기한들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믿음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난 죽어도
천국에 분명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말입니다. 욥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이야기하듯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확신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은 부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하는 소리를 듣고도 결단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의로우시고 확신했던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히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믿음 생활은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조금 연약해졌을 때 옆 사람이 찔러줄 줄 알아야 돼요. 이 막힌 권사 그래도 기도 가야지.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나님 우리 보고 계시는데. 일자리는 가면서 교회는 무서워. 다른 집에는 가면서 교회 가는 건 무서워.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무섭지 않고요. 병은 무서워요.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서워도 병은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시험이 들고 나태해졌을 때 진정 내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그걸 잡아주는 사람이 정말 좋은 친구예요. 그래 괜찮아 아픈데 오늘만 쉬십시오. 괜찮아 나도 예전에 그랬어요. 절대 그런 친구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고 투정을 부려도 내 불평 다 들어주는 친구는요 언젠가 그 불평과 투정과 그 아픔의 상처들이 나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불평과 투정은 어려움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털어놔봤자요 그건 내 수치스럽게 되지 않아요. 언젠간 그 사람이 내 약점을 건들게 말입니다. 오늘 욥은 내가 내 죄가 없다고 확신난다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죄 있다고 고발하시면 난 조용히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얘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에요.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눈치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게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그렇게 남들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에 관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은혜 받으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 이런 것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예수 믿는 즐거움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구원받는 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에요. 구원을 받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기쁨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 확신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구원이 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세례 받았고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오면 구원 받은 겁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도요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확신의 믿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불사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덕수 가족 여러분, 확신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결단코 불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결단코 좌절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결단코 포기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실은 고통의 바다일 수도 있어요. 불가에서 말하는 고해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기저기 다닐 수도 없습니다. 서로 인사도 못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주먹질하게 되어져 있어요. 인사를 해도 그렇게 하자고 얘기합니다. 정도 많이 사라졌어요. 통계를 보니까 이 코로나19 나타나면서 사회적 거리를 두자고 했더니 개인적 거리를 둬서 인간관계도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통계를 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그런 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갑절로 받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확신으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불평과 불행과 좌절과 슬픔과 괴로움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욥은 하나님의 진실성을 확신했어요. 결단코 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성을 확신할 수 있었던 그 욥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죽고 가진 모든 재산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자신마저 몹쓸 병에 걷걸렸다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결단코 동조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계속해서 기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할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확신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덕수가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행복한 삶,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이끄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며 하나님만이 내 삶의 구원자임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욥의 모습을 통해 지금 우리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은 참으로 어렵고 한결 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욥도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확신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전히 깨달으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가 살아갈 때에 확신한 삶을 통해서 구원의 경험을 갖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